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과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반응과 도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부르셨습니다.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와 또 7 귀신에 들렸던 그 마리아처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성별과 계층의 차이가 분명한 시대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하며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다양한 밭에 뿌려지지만 반드시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세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미약하거나 거절당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큼 넉넉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비록 그 씨 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좌절할 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은 비유처럼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예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고난 앞에서 포기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복음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좋은 땅을 향해 힘차게 씨를 뿌릴수록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도 씨가 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는 수모와 실망 그리고 허탈함은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전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를 버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에 우리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비록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많을지라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밭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을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며 또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